계시록 18장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은 지난주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 바벨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상 한복판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고,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런 심판 때에 다 이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지구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땅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외식이 아닌 변화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히퍼크라시라 그래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주 거룩한 존재처럼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걸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 기독교인이야,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어떤 그런 겉만 갖춰진,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의 양태를 가져야 되느냐,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의 어떤 주요직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빨리 복음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영향력이 생기고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아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될 수 있으면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서로 간의 반론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삶의 양태들이, 두 가지 삶의 양태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시적으로도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일례로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에 심한 핍박을 받다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고지를 차지했고, 말 그대로 복음이 정말 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고지에 오르니까 부패 또한 심하게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이제 성직자들이 그런 부를 맛보고 세상 권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락하고, 기독교인들도 심각하게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국교화된 것에, 타락한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검소하게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수도원 운동도 초기에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부패한 기독교 사회에 본질로 되돌이키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외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수도원주의도 이것이 하나의 고착화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몸만 수도원으로 피하니까 수도원 안에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심각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겉모습은 수도사로서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것 같지만 뒤로 또 다른 불을 축적하고, 이게 병폐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리고 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냐, 이런 삶의 양태를 공식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공식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 후에 설명드리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그 복음의 원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검소한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또 청지기적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지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로 이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논할 때에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해석을 접할 때에 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고, 그렇다고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본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어디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 안 보내요. 자본주의에 가장 꽃을 피우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는 자본주의가 마귀의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하니까 이 세대의 교회가 심각하게 좌경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사회주의가 옳은 것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디 사람이 살만한 나라입니까? 공산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인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장본인이 공산주의자들인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단순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저변에 있는 마귀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귀가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 활동, 세상 정신세계 속에서 부지런히 활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첫째로 자원들을 선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에 몸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중립가치에 있는 것들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돈을 버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죠.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런 중립적인 가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소마라 그래서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된 인간의 본질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변화받은 우리는 우리의 중립적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인간이 깊은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본 형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형상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편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지식과 지혜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안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발전에는 항상 그 방향이 죄로 기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정치인들 보세요. 입법부에서 보면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내놓는 것을 보면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백성을 위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법은 그렇게 정하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법을 정하는 것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법을 정하면서 그들의 삶은 불법의 온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죄에 물든 인간은 그것을 다 악용하는 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선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 그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바울이 탄 배의 그 머리 기둥이 디오스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배 머리 대가리로 달고 가는 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타고 간 배가 바로 그런 이방 신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배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물건을 살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여기 창업주가 이상한 짓 한다던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면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또 악용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우상에게 절하고 점보고 이래도 되는 거다. 절대 그것은 아니죠. 우상에게 절하고 점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회사의 그 오너나 그것을 창업한 사람들은 심각한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그곳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첫째는 중립적인 가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대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딘딘이라는 그 가수 음악을 틀어놓고 랩을 하면서 얼마나 춤을 추면서 잘 부르든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울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잘한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 아들이 무언가 열정의 방향이 지금 점점 세상적으로 더 기우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마음속에서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기독교인은 세상 음악 아예 다 끊고 아예 입에도 그냥 담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음란하고 더러운 쌍욕이 들어가고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굳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결이가 세상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는 그 자체보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 하나님보다 이제 점점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노래를 전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세상 음악을요, 굳이 찾아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가끔 듣습니다. 이승철 노래 뭐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끔 듣고 그러는데 찾아서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음악이라 그래도 좀 세션이 굉장히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그 음악적으로 듣기 좋은 것들은 좀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무엇이냐면, 세상 음악을 전혀 안 들어야지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것을 숭앙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내려놓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한결이를 보면서 울었는가? 이전에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컸는데 점점 찬양하는 목소리는 요만해지고 세상 음악은 점점 너무 또렷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숭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발을 고를 때 이왕이면 나이스보다 나이키가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저는 물건을 살 때에 싼 것을 기준으로 사지를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도 악기가 중요하잖아요. 이전에 개척 초기에 누가 100만 원 가치의 20만 원짜리 통기타가 있다고, 그래서 20만 원 주고 기타를 샀더니 딱 20만 원 가치를 하더라고요. 한 몇 달 쓰니까 목이 휘어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냥 20만 원짜리는 20만 원의 가치지 100만 원 같은 20만 원짜리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타를 한 번 제대로 사놓으니까 지금 거의 10년째 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 잘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게 더 효율성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도 저는 발이 민감해가지고 이상하게 너무 싸구려 신발을 사면 발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도 적정량의 어떤 좀 괜찮은 신발을 사면 발이 편안해서 일부러 그렇게 좋은 신발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나이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짝퉁 신발을 신으면 제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가치는 나이키냐 나이스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그래서 나이스를 신게 되면 저는 또 그 나름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온 천지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짜리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양복 입은 그럴듯하게 목사로서 이 단에 서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등짐을 지고 노동꾼처럼 짐을 져야 할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어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한동안 몇 년을 계속 전도를 해도 싹이 하나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 목회 내려놓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월급도 받고 수고한 낙이 있잖아요. 목사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전도하면 좀 열매가 맺혀지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목사를 하느니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계속 그렇게 불평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교회의 재정을 싹 말려버리시면서 저로 하여금 저 큰 마켓에 가서, 마트에 가서 등짐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마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목사가 마트에 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장님이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럴 때 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비참함,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그 비참함도요, 딱 그 순간이더라고요. 이제 평생 제가 짐을 져본 적이 없는데, 지하에 습한 그 창고에 가서 인생 처음으로 박스를 몇 개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여러분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저 박스 짊어지고 올라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 박스의 무게감을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박스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기꺼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이 박스를 지고 올라가는 이 무게감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에는 비할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박스를 계속 세팅하고 재세팅하고 들어 올리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페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그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활용하지만 그 좋고 나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본질에 손상을 줄 수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양복 입고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일 때는 어깨가 푹 올라가고, 사람들이 조금 뭐하게 볼 것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깨가 쑥 내려가고, 이건요, 그걸 보고 속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세속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의시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우쭐대고, 누가 나를 좀 실망시키는 것 같으면 땅끝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쭐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광야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짓눌려 살고 세상 우러러보다가 깔려가지고 헉헉대지 말고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 바벨론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영혼의 해가 될 정도의 욕구에 경계선을 긋는 법을 스스로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어느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 불순한 것이 된다, 그런 경계선이 없어요. 물건을 살 때에도 얼마짜리가 사면 적정선이고 얼마짜리가 불경한 것인지 경계선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경계선을 두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경계선이 없게 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고 있는 혜택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누리면 돼요. 근데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누림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집니다. 결국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그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습관이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먹는데 탐심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준다고 다 누리면 그것이 방탕함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고 무조건 펑펑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품위 유지비가 개척교회 유지비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지만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먹고 누리는 데만 수백만 원이 되고, 제가 개척 초기에 경험해 보니까 가족이 딸린 목회자 가정이 한 달을 살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보통 잘 산다는 사람들 품위 유지비가 제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만약 그가 믿는 자라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번번이 문 닫고 있는데 자기 품위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잘 갖춰진 헬스장이 월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훌륭한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헬스장 다니는 데만 100만 원, 200만 원 자기 혼자 배우는데 그런 고가의 그런 헬스장에 다니고 이런 건요, 아무리 그가 잘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악의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삶의 평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최상급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사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차를 살 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사놓고 꾸준히 잘 관리하면서 정말 또 다른 필요가 생길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차를 교체하는 것은 괜찮지만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1년에 한 번씩 저 차는 어떨까? 이 차는 어떨까? 계속 차를 교환하면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것인 것입니다. 선교지는 지금 우물 하나만 파도 그 마을 아이들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더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더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다고 자기 혼자 먹어치우고 자기 살 찌우고 계속 부풀리고 이것만큼 죄악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의 몇 갑절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속에 헤아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데 적절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핵심 포인트만 한두 가지만 짧게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이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망할 세상, 바벨론, 이 망할 바벨론 계속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에게는 모진 풍파와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앞길을 모른다고 허탄한 점쟁이 찾아가고 막 이상한 예언한다라는데 찾아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도하면 지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대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이 대목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바벨론은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삶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 몸담고 있으면, 바벨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불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뒤에 체육관에 제도라는 청년이 와 있는데 이따가 좀 잘해주세요. 이 청년이 제가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목사님 저 아직도 술 마시는데 가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면 굉장히 순백한 청년이죠. 예,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한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깨닫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왔든지 지금 얼마만큼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절망의 바벨론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변화된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1순위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의 변화와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초대받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